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예배 준비를 굉장히 제가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는 제 표정입니다. 제 얼굴의 표정이나 제 피부가 좀 좋은 모습이면 좋겠다. 아니, 조국한 목사 우리들 교회 개척하더니 얼굴이 까실해졌어. 무슨 근심 있어? 성도들이 괴롭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서 성도님, 조 목사 얼굴 좋아졌는데? 교회 좋은가 봐. 이런 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제가 어쨌든 팩도 합니다. 아내를 졸라가지고, 여보, 내가 얼굴을 좀 예쁘게 보여야 되겠어. 아니, 우리들 교회 개척하더니 조국한 목사 얼굴이 영 못쓰겠어 하면 누가 우리들 교회 오게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신경을 써서 실제로 신경을 씁니다. 말씀 엄청 준비하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가, 아니, 여보 나 얼굴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매일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교회 무슨 걱정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아주 신경을 씁니다. 여보 마사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 우리들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 목사 얼굴 좋아졌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 표정을 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아졌다고 말씀 들으세요?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요, 주님 안에서. 그럼 우리 얼굴이 나타날 텐데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개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의 상징이 뭐야? 라고 말하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자랑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징이고, 모세의 율법이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만을 사랑해. 그 징표가 뭐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사람 앞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통곡의 벽. 네, 가보셨어요? 이 통곡의 벽을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지금 그 벽 한켠에서 지금 계속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다시 오신 메시아가 이 성전을 회복할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잡으셔서 이 성국의 벽에 한켠에 지금 보면 뭐가 보입니까? 종이들 보이신가요? 빽빽하게 지금 들어서 있는 종이?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국의 벽 이곳에 종이 쪽지를 적어서 넣어요. 거기다 뭘 써놨겠어요? 기도의 제목.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이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집어넣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어요. 참 머리 좋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모세의 율법이 이들에게는 자부심이고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쩝니까? 하나님, 이거 좀 다시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이 누가? 스데반이 어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라고 지금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생각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곳.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전이 거룩하고 성경 이 율법의 말씀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하다, 곧 구별됐다, 다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여겼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까? 무너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얼굴이 웃는 얼굴, 예쁜 얼굴이 되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속이 좋아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 율법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썼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 율법을 향해서 이걸 거룩하게 지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복받는다,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곳곳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재판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 거냐, 성도 거냐, 장로 거냐 라고 세상 재판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건이 싸워도,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조카 목사 교회 잘 되고 있어? 1년 됐는데 많이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았네. 벌써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컸어? 참 잘 됐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착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한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요,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자랑이고 이 율법이 자랑이라면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을 보여주는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되겠지, 율법이 있으니까 되겠지, 우리는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아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복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왜요? 그곳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스데반을 모함한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이미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셨어요. 왜요? 이 성전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너를 품은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도 구하지도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으니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돈이 성도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이미 다 문 닫아서 누가 가져갔어요? 술집이 가져가고 이슬람교가 가져가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회도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단 교회들이 교회를 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슬퍼합니다. 진짜 슬퍼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벽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간단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시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을 때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헌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좁은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곳에서 들은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은 이미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 비밀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야,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아. 노,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이 상황이 노마의 식민지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너 보니까, 이스라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라고 말할 그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징인데, 학개서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초라한 거예요.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고 훨씬 컸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막 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성전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막 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적지만은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함께하면 그곳이 더 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키려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성전을, 율법을 향해서 빌고 기도하면 복 받겠지, 잘 되겠지 기도했더니 이것은 마치 부처를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주겠노라. 여러분, 에스겔 1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요엘서 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전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꿈이 있어요. 창세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데 인간이 자꾸 멀리 가니까 함께하고 싶은 표징으로
율법을 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보여지는 표징으로 성전을 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야! 나는 너의 그런 곳에 머물고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말씀하셔요. 그 성전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성전,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 그분이 곧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그 세상은 너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시니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며 아픈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인데 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봤습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왜 이룰 수 있었어요? 행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 그가 성령의 오늘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평신도 사역자인 그가 사도들에게 똑같이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말하는 것을 능히 이들이 당할 수가 없었더라. 왜요? 스데반이 말하지만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성전을 주고 처음에는 율법을 줬는데 그 성전과 율법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주술적으로 믿었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제 새롭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 안에 내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더니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똑같은 일,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들이내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공회에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쟤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 보니까 야, 꼭 천사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미워서 죽이려고 막 시선만으로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그 미운 사람의 눈으로 봐도 천사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했더니 그가 40일 지난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어쩌더라?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더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스데반이 서 있지만 스데반이 앉아 있지만 그 얼굴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가 있군요. 당신 속에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당신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요. 스데반이 앉아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최곤능 목사님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가 되면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천당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일본 순사가 보니까 일제시대 순사가 보니까 이 최봉성 목사가 너무 불편한 잡았습니다. 너 전도하지 말라니까 전도해 하고 때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 이래야 되는데 아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당. 순사가 어이가 없죠. 또 앉아 예수 천당. 이 미쳤나 이게? 너 뭐야? 최봉성 목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서 어디를 때리든지 다 예수가 나오니까 나를 알아서 해라. 죽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모습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득 차니까 천사 얼굴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교회를 시작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딴지 40일 하나님과 같이 있었더니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는 왜 안 바뀔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님 제가 좀 바쁘니까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게요. 제 일이 좀 많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내 일에 바빠서 내가 해야 될 목표 내 욕심이 많이 바빠서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막 하다가 뭐가 막히면 아차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뒤늦게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오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율법을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신지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오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투리도 쓴대요. 하나님과 막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가끔 사투리도 쓰신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사투리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어째요? 하나님이요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준대요. 여러분 그 마당 기용이란 그분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 됐는데 여기 뒤에서 기도하면서 안 나와요. 청중들은 막 몰려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안내자가 와서 저기 설교 시간 됐는데요 20분 되도록 안 올라오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여기서 안 나오면 여러분들 걱정되고 목사님 시간 날 말할까요?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라 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인데 마음이 다 딴 데 있으니 이 예민한 이 마당 이 기용 그분이 예민한 그분이 성령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게 느껴지니까 설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만나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성령을 느꼈대요. 만나기만 해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건물 지키려고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인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깨끗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내 마음은 그분에게 합당한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고 매일매일 죽는 삶.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매일매일 죽어지고 누가 오실 수 있게끔? 성령이 오실 수 있게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대로입니다. 세로의 안의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골짜기마다 다 메꿔지고 높은 산이 깎여서 왕이 올 길을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깊은 상처. 나 이 상처 절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왕은 그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저주님 건들지. 그것도 깎아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늘 스데반처럼 충만히 가득 차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가 나를 미워한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이 봐도 천사와 같았더라.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